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 그들 모두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표준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는 삶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인내와 선한 영향력입니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요, 동시에 고난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야고보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사람 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인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 또 참으며 끝까지 견딘 사람, 그래서 좋은 결말을 본 사람, 이 사람이 욥인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 중에 있다면 기억하라, 인내하라.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떼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고통을 끝까지 참고 참으며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난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내와 선한 영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난 중에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적어도 3번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순간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첫 번째 보인 행동입니다. 가중되는 고난으로 탄식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지만 계속 고난이 가중되어지니, 그리고 고난이 멈추지를 않게 되어지니 욥의 마음속에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때로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이 없다느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도 기막힌 고난 속에서는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속자를 바라봄으로 인내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은 고난 중에 욥의 두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에 한번 찾아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오실 대속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대속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즉시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제는 대속주, 장차 오실 대속자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끝날 생각이 없죠. 계속 고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욥이 탄식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 주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물어보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만나 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 고난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의 경우를 들어보십시오. 욥이 고난 중에서도 온전함을 지키는 것을 보고는 욥의 아내의 경우에는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 주셔야지. 이렇게 고난 주는 자라면은 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냐? 욕하고 그냥 당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라. 계속되는 고난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답답해하면서도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욥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세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후반부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전반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욥의 경우에는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만나 주시지도 않고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의 병이라고 여겨지던 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으며 언제나 최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인내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3가지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시작과 과정과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경우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막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지. 만약 욥이 당한 고난을요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그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여겨지는 탄식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인생 걷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내려고 할 때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경우에는 고난의 절정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게 되었는데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대속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욥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장차 오실 대속자에 관해서 알게 되었을까? 이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는 고난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것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결말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고난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결말과 고난의 목적까지도 말씀을 하셔서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친구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결말입니다. 고난의 목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고,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희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 아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들죠. 답답하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꽉꽉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아는 것을 붙들라.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는 분명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에 관해서 들었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그때에 고난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에 걸쳐 맞기도 했습니다. 39대를 태장으로 맞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죠.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동족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 선한 영향력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얻게 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 너머에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하는 고난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를 알고 아는 것을 붙들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의 경우에 미래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게 될 것이고 연단받은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순금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 때에 일반적으로 14K나 18K를 쓰게 되죠. 14K, 18K란 다른 불순물이 불순물이라기보다도 어쨌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금은 24K,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될 것이고 나는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순금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노쇠인데요, 이 노쇠가 새 것일 때에는 반짝거리는 게 마치 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노쇠는 대기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됩니다. 순금은 대기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으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이 미래적인 고난의 의미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게 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고난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고난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 이건 공통적이죠. 모든 고난은 결국 한 가지 공통 규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상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욥의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정도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절의 복을 물질적인 면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나중이 좋아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출발과 과정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으로 나중이 좋은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언젠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넘치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겪어가는 중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